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보이스 트롯이라는 한국 예능 프로에 출연한 심영래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근황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공연을 하고 각설이 무대에도 나가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그마저 끊기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영래 씨는 한때 가장 잘 나가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제작한 용갈이라는 영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형 SF 영화의 개척자라는 찬사와 함께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신지식인 1호에 선정을 합니다. 정부가 제작한 TV 광고에 나와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영래 씨는 인생 최대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각종 강연의 섭외 1순위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꿈이란 무엇인가, 도전적인 인생이 무엇인가를 대중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디워라는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직원들이 임금 체불과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하고 도박 의혹, 불법 총기 개조, 학력 위조, 성희롱 같은 온갖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저는 심영래 씨의 몰락은 한 개인의 도전이 이루어낸 작은 성공을 언론과 정부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부풀린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영래 씨가 영화 감독으로 한때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성공이란 것은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작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반짝 성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성공담은 위험합니다. 거짓된 신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화의 주인공이 된 당사자는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성공한 사람, 특출난 사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쭐대는 마음, 그것은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아야 자기 주제를 알 텐데 그걸 못하니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다루는 일은 참 쉽습니다.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당신은 참 유능하다, 탁월하다, 대단하다. 부추겨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지만 칭찬에 중독되면 교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만의 위기에 처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도를 넘는 과장된 칭찬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명하자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본래 신이었는데
사람의 형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단순한 사건을 신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믿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들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2절을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스스는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신들의 왕이라고 불렸던 제우스를 뜻합니다. 허메는 제우스의 대변인이자 웅변의 신으로 불렸던 헤르메스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겉보기에 키가 크고 풍채가 좋았다고 전해지던 바나바를 제우스로, 키가 작고 인물은 볼품없지만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외치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헬라어가 아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자신들의 모국어였던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흥분한 나머지 헬라어보다 익숙한 자신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소와 화관, 이것은 황소와 꽃다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예물입니다. 당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황소를 제물로 잡아 바치며 그 위에 화관을 함께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제사장까지 동원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숭배하고자 했던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 옛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는데 필레몬과 바우시스라는 가난한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변신하고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홀히 여겨서 이 부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성육신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홀대하고 불순종했던 인간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섭게 심판하는 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믿게 했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을 조종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신을 섬겼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고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는 현상을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연 현상이나 재해를 신의 진노로 여겼습니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황궁 신녀였던 미실이 낮이 깜깜한 밤이 되는 일식이라는 자연현상을 재앙으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통치 기술을 활용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어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신앙 안에도 두려움의 미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정말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갈등이 있는데 이러다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가짜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믿음 안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박혀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 사고를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행과 죄를 연관시키고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받는다면 지금 우리 중에 몸성이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종 대적하면 벌받고 뭘 드리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말하는 책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취소할 만큼 옹졸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는 동기는 사랑이지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미움과 분노로 복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징계를 당하는 인간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면 자식은 멍이 들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피멍이 드는 법입니다. 징계는 자식을 깨우치기 위해 드는 사랑의 매일 뿐이지 징계를 한다고 자식을 불행에 몰아넣거나 불치병에 걸리게 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를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나나 당신들이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기쁨, 슬픔, 외로움,
분노의 감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으로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종종 목회자들은 특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신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기 위해 병도 주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게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후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사명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자신을 특별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한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자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는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은혜이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모두 드리고 나의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중심을 내어드릴 뿐이다 라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하는 그의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일의 통로가 되었을 뿐 무능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사건 앞에 흥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던 무리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에는 추수하게 하시고 그 추수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논과 밭에 식물이 자라는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길가의 나무와 꽃, 산과 바다,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며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종종 은혜 받기 위하여 어디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어디를 가면 예언을 들을 수 있고, 어디를 가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야만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아야만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을 회복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상간마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봄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책을 하는데 풀숲에서 노란 양지꽃이 안녕하고 인사를 한다. 저것을 언제 보았던가 생각해 보니 어린 시절 본 이후 그 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최소한 25년 동안은 저 존재를 잊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나는 저를 25년 이상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양지꽃은 누가 보아주든 말든 늘 그 모습 그대로 봄이 오면 햇살 바른 양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피고 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충격이었다. 그날 이후 산책을 할 때마다 풀숲에 눈길을 주니 수많은 꽃들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예쁜 꽃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저 예쁜 꽃들을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것도 죄인 것만 같아 그들과 눈맞춤하는 일들이 잦아졌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둘 알아가면서 그들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에 대해 하나둘 깊이 알아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불경스럽게 불리는 것들조차도 허투루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고, 그 작고 못생긴 꽃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치유되면 우리는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리를 걸을 때에도, 일을 하는 중에도, 밥을 하고 빨래를 할 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증거를 발견하는 맑은 영혼을 갖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으로 우리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눈이, 깨닫는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며
위로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견디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은 백신과 치료제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처럼 저희는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속에 속속들이 가득 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비록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